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 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합독해서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이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건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여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전수경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는데요. 전수경 집사님과 제가 나눠서 큰 은총 받은 사람이여, 우리 오늘 말씀하고 비슷한 주제인데 같이 간증을 나눌 때 모든 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수경 집사입니다. 먼저 부족하지만 간증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신앙이 있어서 영적으로 다운되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과 또 두 자녀의 영적 나태함 또는 학업에 관한 어려움, 또 신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만나지 못하고 전면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생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매번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긴긴 코로나19 가운데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이 자리를 통해서 결단하고 또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코로나19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모교의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릴 때 저희 가정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었는데요. 처음에는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일단은 코로나19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그 안도감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아침 일찍 나가려면은 막 분주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주함이 이제 없어지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생겨서 좋았고요. 세 번째는 저희 남편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요. 그 남편을 같이 이제 자리에 함께 이렇게 데려다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자녀 둘을 하고
작전을 짰어요. 어떻게 하면은 아빠를 예배를 동참시킬 수 있을까? 아빠가 뭐를 부탁하면 아빠가 예배 잘 드리면 우리가 해줄게. 또 아빠가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빠가 예배를 드리면 또 우리가 오케이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다 작전을 짰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날이 다가왔는데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영상 예배를 이제 드려야 한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너무 흔쾌히 그 작전을 짜서 이제 멀어지고 한 발을 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무 흔쾌히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일찍 일어나서 원래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일날도 여김없이 일찍 일어나서 씻고 옷 다 갖춰 입고 태블릿 PC를 전날 밤에 충전을 딱 그냥 100%를 해놓고 다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막 빨리 나오라고 너는 왜 안 나오냐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적극적이고 오히려 이제 헌금을 막 전날 나눠주기도 했어요. 이거 헌금해라 니네 이러면서 헌금도 나눠주고 헌금도 예비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딱 놓고 아주 진지하게 서서 뭐 찬양 드릴 때 같이 손뼉 치고 너무너무 남편이 잘 따라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면은 눈을 뜨고 있어요. 눈을 감지를 못해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기도 하나 안 하나를 저는 예배드리면서 남편을 많이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근데 눈도 감고 두 손도 모으고 너무너무 남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이런 남편을 예배드릴 수 있게 또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 주, 두 주 이렇게 흘러가니까 저희 자녀들도 되게 믿음이 좋고 항상 열심히 하는데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준비를 할 게 별로 없잖아요. 집에서 바로 식탁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지 않고 뭐 TV 앞에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나태해지고 일어나지 않고 마지못해 일어나서 참석하는 모습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저 혼자 막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같이 이렇게 느슨해져 가더라고요. 그런데 잘 들이던 저희 남편도 처음에는 열심히 앉아 있더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가지러 간다 그러고 안 오고 그 자리에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탕이랑 커피를 앞에 놔줬어요. 이거 먹고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잡아놓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되게 믿음의 가정이 돼서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저 또한 나태해지고 아이들도 나태해지고 교회를 가지 않고 또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집에만 있다 보니까 게을러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신앙을 붙잡아야 되고 또 저도 또 순장의 그런 직분이 있는데 저라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역시 게으른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도 학교를 가지 않고 몇 달간 집에 있었는데 애들도 점점 밤낮이 바뀌고 저도 사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어가면서 그렇게 생활 패턴이 변하는 게 진짜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밥을 해줘야 되고 뭐 간식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식비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찾아온 어려움이 저희 남편 회사에 오더가 점점 줄기 시작한 거예요. 일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많이 이렇게 해야 수입이 창출이 되는데 그게 가장 먼저 어려움이 거기서 딱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안 쓰고 아끼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했지만 아이들의 학비나 정해진 나가야 될 돈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딸아이가 예고를 다니니까 학비며 뭐 레슨비며 지도교수비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밀렸어요. 그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고 학교에다가도 그 학비를 내지를 못하고 계속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계속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 학비가 체납됐다. 그리고 그 실기지도비가 인출이 안 됐다. 계속 그렇게 연락이 오고 또 1년간 셔틀 그 예고 셔틀비라고 있어요. 셔틀 학교 다니는 거 1년을 계약했는데 그것도 몇 달치를 한꺼번에 달라. 학교를 안 가는데도 그걸 달라는 거예요. 저는 학교를 안 가면 당연히 그것도 안 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몇 달치를 내야 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애를 학교를 그만두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고 막막했는데 그 정보 이렇게 막 그런 이런 그 SNS나 TV를 보니까 기업인들을 위한 대출이나 뭐 기업인들을 위한 정보 보조금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그거를 좀 어떻게 좀 받을 수 있을까 물심양면으로 알아봤는데 그것도 받으려면은 어느 정도 뭐를 내고 있다라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그게 이제 자격이 된대요. 근데 저희는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뭐 대기업 회사도 아니고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하나는 기업 대출이 또 떴어요. 그 코로나19 어려운 사업자들을 위한 대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막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서류 준비하고 진짜 일주일을 넘게 다 준비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뭐를 또 내야 된다는데 그걸 내고 있지도 않는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못 받는 상황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려웠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난 게 은행 대출이었어요. 그래서 은행에 제가 다 좀 친한 분들이 잘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제가 다 문자를 보냈어요. 뭐 어디 A 은행, B 은행, C 은행 해갖고 지점장님들한테 문자를 다 보냈어요. 저 이만저만해서 대출을 받고 싶다. 좀 해줄 수 있으신지 뭐 조건이랑 알아봐달라. 근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조건이 무슨 뭐 그래서 이게 대출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대출도 막히고 이제 정말 이제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궁지에 몰린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매달릴 때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큐티도 이제 올려주시면 그걸 새벽에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낮에 했어요. 낮에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날이 가기 전에 밤에 할 때도 있고 아침을 먹고 할 때도 있고 정말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었는데 이제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 일어났어요. 알람 맞춰서 5시 일어나서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이제 큐티 올라온 거를 보면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간절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을 그냥 다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떤 말씀이든 제가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마음에 불안감, 어려움, 뭐 근심, 막 가슴에 무슨 돌덩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점점 사라지면서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거, 이렇게 살아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부분이구나. 하나하나 제가 깨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말씀들 안에서 지혜를 찾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찾고 그 지혜를 다 제가 또 받으려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제 말씀으로 또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잠언서랑 로마서를 읽고 있었거든요. 큐티는 따로 하면서 근데 그런 말씀들이 다 저한테 막 너무 막 사무치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출은 다 최소화를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또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눔도 하고 그리고 손잡고 같이 기도도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서 늦잠 자는 아이들 깨워가지고 말씀으로 오늘 엄마 받은 말씀을 은혜 받은 말씀을 같이 나누고 너희들도 큐티하라고 이러면서 서로 응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있는 상황에서 애들 운동도 하고 주호가 운동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지연이도 집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다 모든 걸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지연이의 지도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상황이 이렇게 돼서 너무 어려워서 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드리면 안 되겠냐. 뭐 이렇게 말도 못 꺼낼 거를 엄청 용기를 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막 무장을 해가지고 그 힘을 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낯짝도 두껍죠. 어찌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장학금을 좀 주셨어요. 지연이한테. 그리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저 말고 연락하라고 그러면서 또 여러 방면으로도 또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그리고서 학교 이제 셔틀 기사님하고도 제가 만나자고 했어요. 만나자고 해가지고 단판을 지어야겠다. 코로나로 학교도 안 가는데 어떻게 이거를 다 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런 용기가 또 생겼어요. 제가 원래 좀 싸움을 잘하게 생겼다고 사람들이 다들 그러는데 제가 되게 좀 착하거든요. 그래서 싫은 말도 못하고 뒤에서만 센 척을 해요. 그래갖고 제가 저희 기사님이 엄청 연세가 좀 있으신데 만나자고 그렇게 해서 딱 해서 1대1로 만나서 조근조근 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감면을 받고 진짜 잘 해결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게 주님이 저랑 함께 하신다, 저를 도와주실 거다, 잘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런 믿음으로 제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이 이야기로는 끝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더 놀라웠던 부분이, 제가 익명으로밖에 그 분을 말씀을 드리면 안 돼요. 그분이 이게 곤란하기 때문에. 근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2번의 장학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학금을 받고, 어떻게 제가 이런 일을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닌데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저도 지금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장학금 받고, 그러니까 애 학교에 가는 일은 해결이 된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기도만 했거든요. 그냥 코로나니까 집 구석에서 기도만 했어요. 애들 붙잡고. 근데 그렇게 2번의 장학금을 받고, 제가 그분 기도할 때마다 맨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바늘을 찔러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린다는 그런 사람인데 울보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막 울고, 그래서 눈을 뜨면 이 감사를 어떻게 내가 다 갚아야 될지 기도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눈을 떴을 때 자녀들을 봐도 감사하고, 그때는 막 한숨이 나왔었는데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너무 신기한 거는, 집사님이 저한테 계속 문자를 하시는 거예요. 잘 지내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다 만나기를 꺼려했고, 그렇게 만나게 한가한 분도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문자가 줄기차게 오더니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한 날 또 지연이를 데리고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연이 또 오랜만에 보고 싶으신가 보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를 딱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지연이가, 우리가 그때는 이제 목요 영상 예배를 안 드리고 저희가 영상 예배가 만들어졌을 때예요. 제가 이제 그 시점을 굉장히 길게 잡아서 다 지금 정리를 한 건데, 근데 그때 당시는 지연이가 영상 예배를 이제 반주할 때였었거든요. 근데 지연이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지연이를 보니까 왠지 울컥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왜 애를 보고 울컥했고, 너무 막 너무 아이가 너무 착하고 너무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를 보면서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리고 어디서 굶지 말라고. 우리가 어디서 굶는다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근데 맛있는 거 마음껏 사 먹고, 너 택시도 타고, 너 고생하지 말고 집사님이 주는 돈으로 마음껏 사 먹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좀 간식비 정도를 이렇게 챙겨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사양을 막 했다가 받으면서 제가 기도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염치 없이 받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냥 그렇게 받았고, 지금도 계속 기도로 갚고 있는데, 언제까지, 정말 죽을 때까지 저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왔는데 그걸 딱 열었어요. 근데 딱 모자란 돈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액수도 너무 컸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받아도 될지, 정말 지금도 이 자리에서 저에게 지연이를 위해서 장학금을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다 밝히는 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게 유명해져서 한 먼 훗날에 보시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이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게, 제가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코로나19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 나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운이 좋았다고. 너는 진짜 운이 너무 좋은 애라고. 너는 복권을 긁어도 항상 넌 당첨이 됐고, 너는 어디를 가면 무슨 행사에 뭐가 됐고, 너는 옛날부터 그랬다. 너는 운이 좋은 애라 이렇게 운이 너를 따라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예배하신 길로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아이들과 저에게 보여주신 그런 기회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분들에게도 다시 얘기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그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일단 체험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성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코로나19로 병원 운영이 어렵다고. 그래서 병원이 문을 닫는 데도 있고, 그리고 직원 수를 줄이는 데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잘 다니고 있으면은 월급을 감한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 주위에 또 병원에 의사나 간호사나 조무사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코로나가 참 많은 어려움을 주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한 지인이 저한테 전화 주시더니 피부과에 면접을 보라는 거예요. 갑자기요. 제가 뭐 면접을 보겠다,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가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자리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면접을 딱 봤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붙었어요. 그 자리에서 붙고 다음 날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뭐 다음 달부터 나와도 아니고, 아니면 우리가 다시 연락을 주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냥 제가 딱 채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에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근데 이렇게 끝나면 또 이것도 이게 너무 싱거운데, 제가 간호조무사를 딴 지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력이 1도 없어요. 경력이 1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이력서를 낸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지인한테 연락이 와서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부과를 잘 다녔어요. 돈도 벌고 얼굴도 예뻐지고 신나게 다녔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한 지인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소아과에서 사람을 찾는데 제가 딱이래요. 저보고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난 벌써 피부과에 취직을 해갖고 잘 다니고 있다. 그리고 나는 소아과 애들이 울어서 시끄러워서 싫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일주일에 2번만 나와달라. 2번만이라도 나와줄 수 없냐. 네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안 된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또 다른 지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종합병원에 한 할머님이 병동에 입원을 했는데 그 할머니를 1대1로 간호를 해달래요. 저는 무슨 자격증이 2년 전에 따놓은 거 그냥 별거 아닌 그거 단랑 하나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할머니를 간호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피부과에 취직해서 그것도 어렵겠다. 왜냐면 할머니 또 어렵잖아요. 제가 할머니를 어떻게 하겠어요. 할머니나 아이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간단하고 편한 일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2개를 다 거절을 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근데 마음에 계속 할머니가 맴맴 도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지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합병원 원장님하고 그 할머님하고는 엄청 큰 친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름 말해도 되는가? 이제 용산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병원이라고, 그 병원의 원장님하고 그 할머니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무슨 관계가 있으셔가지고 그 원장님도 오시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도 오셔서 다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냥 옆에만 있으면 된대요. 제가 뭐 할 거는 간호사들이 다 와서 할 거고 그냥 옆에만 있으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옆에 잘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특식을 시켜주시는데 밥에 밥그릇이 다 금그릇인 거예요. 금그릇에 뜨끈뜨끈한 금그릇에 밥이 나오고 국이 나오고, 할머니는 죽이 나오고, 그래서 할머니 죽 드리고 저는 막 그 특식에 막 샤브샤브에 무슨 돈가스에 무슨 엄청 먹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집에 갈 때 택시 타고 가래요. 택시 타고 집에 가고 아침에 피곤하니까 택시 타고 오래요. 택시 타고 가고 택시 타고 집에 가고 그 용산에까지 가는데 한 2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왕복을 택시를 타고 다녔어요. 그냥.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 돈을 제가 갖고 지하철 타고 갈아타고 마을버스 타고 뭐 한 3시간 걸려서 집에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투잡이잖아요. 피부과도 다녀야 되고 할머니 간병도 하는 걸 하니까 제가 그 돈을 아꼈다가는 제가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과감하게 이제 택시비를 썼습니다. 그랬는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페이를 2배를 준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 간호하시는 1:1 간병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런 분들에 비한 그 금액에서 2배를 주신 거예요. 입금이 됐는데요. 막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시 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많이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뭐 이런 뭐 특별하게 하는 일도 없는데 옆에서 밥만 쭉 내고 맨날 이렇게 특식을 먹고 그리고 되게 훌륭한 음식들을 막 계속 갖다 넣어주세요. 냉장고에. 저 굶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살이 쪘어요. 너무 막 좋은 걸 먹어서. 그랬는데 제가 그분들이 저한테 감동을 먹었던 것은 그거였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도착을 할 때 한 30분 일찍 가요. 일찍 가서 모든 걸 미리 준비하고 할머니가 무엇을 했고 바이탈 체크를 뭘 했고 뭐를 석션했고 뭐를 어떻게 했고 그거를 제가 배운 간호조무사 배우면서 배운 제 능력을 다 총동원 해가지고 싹 해버린 거예요. 일지를 아침부터 집에 갈 때까지 1분도 안 빼고 몇 분은 뭐 했고 몇 분에 뭐 했고 이렇게 써서 제가 첫날 제출을 했거든요. 거기서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소변을 채취하고 물을 해고 병원에다가 뭐를 요구하고 그런 제가 모든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 할머니를 위해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2달 만에 할머니가 집으로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님이 전직 교사셨어요. 저는 몰랐었는데 그리고 집안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갖다가 많이 놓으셨어요. 친지들이. 근데 제가 성경을 가져갔어요. 그때 제가 잠언서를 읽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교회에서 잠언하고 로마서 필사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내가 벌써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또 우리가 필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거를 손으로까지 쓰게 하셨는가. 그래서 지연이하고 주호에게 같이 이야기해서 저희가 필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할머님께도 성경을 읽어드렸는데 잠언서가 좀 딱딱하잖아요. 할머니가 들으시기에는. 그래갖고 좀 재밌는 다니엘서를 읽어드렸거든요. 근데 또 다니엘서가 또 이렇게 지금의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정말 제 안에 계시는 거라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너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할머님이 믿음이 없으세요. 다 하나도 모르세요. 모세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다니엘이 누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막 이야기하듯이 제가 좀 이 얘기를 되게 재밌게 해드렸거든요. 할머님이 너무너무 좋아지시는 거. 맨날 잠만 주무시고 이렇게 거의 눈만 감고 계셨는데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손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마무리할 때 기도하고 할머님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의 2달을 저랑 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할머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든든하셨는지 할머님이 너무너무 좋아지시는 거예요. 이게 행복해야 하는 그 모습이. 그래서 할머니가 지금 너무 잘 계시고 제가 지금 전화를 드리면 지금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상한 거예요. 저렇게 힘들었을 텐데 가족도 못하는 거를 남한테 했는데 그분은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지금 전화를 할 수가 있냐. 그 진짜 할머니를 그렇게 생각하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할머니를 사랑했고 할머님의 그 영혼을 위해서 저는 기도를 했다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머님을 퇴원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호조무사 일을 배우게 하시고 또 그렇게 믿지 않는 할머니의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제가 나아가게 됐잖아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애들 그것도 내고 뭐
밀린 것도 내고 뭐 대출도 갚고 막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희 남편에게. 그래서 저희 남편이 집에만 들어오면 재활용 쓰레기를 다 갖다 버려요. 막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잔소리하고 못마땅하고 불평이 있던 사람이 다 갖다 버리고 솔선수범하고 되게 저를 든든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 계획하고 저를 통해서 만들어 가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 집에 딱 오면은 저희 딸의 그 방음방이 있어요. 연습할 수 있는. 거기서 주호랑 지연이랑 찬양을 해요. 집에 가서. 그러면은 막 1시간이 막 흘러요. 잠깐 한 3분 부른 것 같은데 막 1시간씩 흐르고 화음을 또 넣겠다고 해서 막 찬양을 막 부르고 너무너무 막 그런 게 은혜가 됐거든요. 힘들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집에 오면 쓰러져 자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글쎄요. 감사한 게 너무 많다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많은데 딱 5가지만 써놓고 자자. 그래서 감사한 것도 5개 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저희가 살았어요. 사모님 시간 때문에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까지 할 수 있게 또 그렇게 하고 또 저의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셨잖아요, 저를. 그리고 그를 계속 안주하고 제가 게으르고 원망만 했다면은 이런 일들이 전혀 벌어지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매달리고 징징대고 떼쓰고 정말 그렇게 간구해야 주셔요. 다 아시지만 그런 노력과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좀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제가 이제 눈을 뜨면 일찍 눈을 떠서 지금도 이제 저희 순원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톡방에다 큐티를 올리고 그리고 그 큐티 내용을 은혜 받은 것을 공유를 해요. 제가 올리고 그러면 저희 순원들도 은혜 받은 내용을 올립니다. 그리고 서로 안부 전하기도 하고 뭐 격려 문자를 주기도 하고 저희가 서로 그렇게 하고 순원들이 그리고 지금 비대면이니까 이제 그렇게 서로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줌을 또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서로 얼굴 보고 또 기도를 하는데 이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듣는지 안 듣는지 딴짓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좀 많은데 또 되게 외모에 신경 쓰시잖아요. 저희 쓰는 분들이. 그래서 다 예쁘시고 그래서 모자를 써야 된다 그러고 막 맨얼굴이 안 된다 그러고 하여튼 그래서 줌이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서 이제 줌이 안 되면은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 서로 하고 그리고 열정이 식지 않도록 그래서 매일 큐티하고 또 기도하라고 서로 그리고 또 어려운 것을 서로 공유를 해요. 그래서 나오지는 못하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은 저희가 다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하나 되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갈 것이고 그리고 저는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희 순원들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순원분들 기도와 그 순원분들의 가족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서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코로나19 가운데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또 합심하는 순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또 그런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저희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과 그리고 저희 순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시간 통해서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하도록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아까 교회 소식 광고 중에요. 성탄 예배하고 송구영신 예배 신년 축복성회는요. 주보에 날짜가 좀 틀리게 나왔는데 12월 25일 오전 10시 30분이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오후 11시 45분, 신년 축복성회는 1월 2일 오후 7시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 이제 2020년 이제 한 해에 대해서 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2020년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가 왔는데요. 유단히 또 다사다난했던 우리 교회의 그런 때였습니다. 1월부터 2020년 시작되자마자 1월부터 우리가 처음 보는 정말 보지도 못했던 그런 강력하고 위험한 이런 전염병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같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또 강제적으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처해지면서 우리가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 예배가 없었고 그래서 모교 우리 풍납동 세순교회 그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당분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정말 그때는 마스크도 없고 소독제도 없어서 막 그걸 살려고 우왕좌왕하고 돌아다녔던 그때 시기가 생각나는데 정말 그때는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고 실제로 여러 교회들이 확진자가 막 발생하면서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조롱과 지탄을 그런 퍼붓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래 교회가 문을 닫고 영상으로 드리자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교 영상 예배를 한참 드리다가 너무 우리 교회 예배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유튜브로 영상 예배를 만들어 보자 해서 우리가 장비를 좀 구축해서 영상 예배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예배를 이제 새날 새벽 예배를 시작해갖고 새벽 예배, 주일 예배를 이제 유튜브로 송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4월 19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목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가정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사에 아파트를 하나님의 은혜로 분양을 받았는데 그 날짜가 많이 입주 날짜가 많이 남은 상태에서 이제 전세로 살던 아파트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일단 큰 짐은 이제 친정 남양주에 있는 친정에 맡겨놓고 교회 4층에서 우리 가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4월 16일 날 목요일 날 목사님이 갑자기 어지럽고 두통이 난다고 심하게 두통이 찾아와서 그냥 좀 쉬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너무 어지럽고 또 계속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갔더니 병원에서는 장염이나 감기는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으니 일단 진통제만 처방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주일날이 되었고 주일날 이제 말씀 단위에 서야 되기 때문에 좀 어지러운 상황이 계속 왔다 갔다 했지만 단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날 주일날 저녁 때 목사님이 밤에 주무시는데 너무 심하게 어지러워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 두통도 심하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어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제가 급한 마음에 이제 응급실을 가려고 했지만 저녁 때 저희 교회 상은 아시겠지만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4층에서 계단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서 새벽까지 뜬 눈으로 기다리다가 새벽에 간신히 이제 엉금엉금 해갖고 가까운 이제 경희대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검사도 하고 이제 병원에서 이것저것 해보더니 뇌졸중을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확실치는 않는데 그러다가 이제 MRI를 찍고 결과가 나왔는데 좌뇌 쪽으로 이제 막혔던 뇌혈관이 이게 터지면서 이제 피가 흘러서 왼쪽 뇌에 이미 손상을 입었고 그래서 바로 뇌졸중 집중 치료실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너무 놀랐는데 아무도 면회가 안 되고 그 집중 치료실에 들어가면 이제 전화로만 이제 핸드폰으로 통화할 수 있는데 목사님은 너무 어지러움증이 심하니까 전화 통화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 지나서 좀 괜찮아지는지
좀 나은 것 같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늦은 저녁 시간에 제가 그때 운전 중이었는데 간호사가 긴급하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빨리 오라고 병원으로 빨리 오라고 그래서 참 급한 마음에 운전하다가 막 정신없이 이제 병원을 달려갔습니다. 그때 상황은 오른쪽 머리에서부터 이제 마비가 시작된 거예요. 다리를 타고 마비 증상이 갑자기 밤에 와서 긴급 호출로 간호사실로 이제 실려가서 거기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보는데 막 갑자기 막 울음이 터지면서 막 절망적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밖에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때 약물을 이제 마비가 풀리는 약물을 맞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옆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서 점점 마비가 풀리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에 감사를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점점 이제 그 오른쪽으로 왔던 마비가 막 이게 하나둘씩 몸이 이제 풀리고 하더니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어요. 정말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고 그 상태로 대부분은 몸이 굳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가끔 보시겠지만 이제 손이나 팔이나 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마비가 돼서 이제 중풍병 환자 그런 상태로 보통 지내시는데 목사님은 그 마비가 풀려가지고 일반 병실에서 얼마 지나서 이제 식사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그 마비를 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침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안 나오시니까 자연스럽게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을 알게 되셨고 정말 많이 걱정하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아시다시피 부목사님도 안 계시고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교회가 움직일지 정말 너무 막막했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약간 뇌손상은 입었지만 큰 최악의 상황은 막아주셨고 점점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6개월 지금 지났는데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치료와 또 운동요법으로 목사님 점점 회복되게 해주셨고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로 뒤에서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1월 이제 다시 설교 단상 위에 서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많은 회복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복돼서 다시 나오신다고 해도 전처럼 그렇게 100% 목회 활동을 하실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에 모교 목사님께서 저에게 신학 공부를 해보라고 권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신도 없고 은사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목회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콜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저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신 거는 내가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끌고 가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에 제가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가을 학기에 신대원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늦게 이제 학업을 오랜만에 진짜 몇십 년 만에 하게 되니까 너무 어렵고 신학 공부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책도 두껍고 다 철학서고 그랬지만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또 깨닫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아직 부족하고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전도사로 세움받게 해주셨고 또 행정 파트와 청년부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모교 목사님과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권면이 있었지만 이거는 억지로 함이 아니고 성령이 마음과 생각을 이끄셔서 이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부재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로 주님의 일을 해내신 순장님들과 우리 모든 평신도 사역자분들께 너무 전하지 못한 이제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보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충성과 헌신에 주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모두 어렵다고 합니다. 식당도 병원도 학원도 어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분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편하고 안일하게 예수 믿었는지를 반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게 해주시고 정말 전에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처음에는 너무 답답하고 교회 나가지 처음에는 조금 다들 비슷하셨을 거예요. 교회 안 나가도 되니까 편한 것 같고 시간도 절약되고 또 유익한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랬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도 없고 답답하고 또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서도 또 하나님이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를 다년간 생명의 삶 큐티 교육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고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해주셔서 우리가 지난 아까 전승혜사님 간증해 주셨지만 여름 수련회 대신에 큐티 이벤트를 통해서 카톡으로 매일 서로 큐티 나누고 많은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하루하루 나누게 해주셨는데 정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나약하고 또 지쳐있던 많은 신앙들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음을 좀 많은 분들이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을에는 아까 전선생님이 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필사를 통해서 정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다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했는데 한 글자 한 글자 잠언서와 로마서를 필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하는 귀한 시간.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살펴주시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캐나다에서 잠깐 나오시는 우리 박대웅 목사님이 캐나다 세순교회 박대웅 목사님이 그쪽 미국이나 캐나다는 더 심각하다고 코로나가 아예 문을 닫고 사람이 왕래를 안 하고 표를 끊어야만 어디를 갈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로 이 시기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얼마나 연단 가운데 승리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지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언젠가는 지나가고 전처럼 예배가 가능한 시기가 오겠지만 그 사이 믿음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빠지지 않더라도 뭐 영상 예배로 그냥 만족해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뭐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선 절박한 몸부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교회, 이 가정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신앙 훈련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저희가 정말 이 시기 더 절실하고 간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애들이 교회도 오지 않고 오로지 집에만 있는데 부모들과 정말 이 시기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적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토요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과 말씀으로 나누고 대화하고 또 서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귀한 시간, 귀한 기회가 됐는데 이 기회를 다들 놓치지 않고 정말로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으로 정말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도 가정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서로 나누는 귀한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 보내고 21년을 앞두고 있는 12월입니다. 그전처럼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나 행사도 없고 캐럴조차도 어디서 울려 퍼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이런 슬픔과 환난 가운데 기쁨과 희망을 찾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사명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혹은 승리함으로 나아가야 할 부르심받은 자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히려 주변에 낙심되고 좌절된 분들한테 이런 복음을 전하고 찾아가고 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전화로 또 줌으로 아니면 우리가 문자나 카톡으로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전해서 어려운 지체들 이 연말에 정말 또 이번에 쌀나눔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길 바라고 또 주변에 신앙적으로 넘어져 있는 분들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뜨거운 마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우리 목사님과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딱 우리한테 또 와닿은 것 같아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오늘 말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강하게 또 늘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불평과 불만 대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한 해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0년 또 이제 다가올 2021년에도 더욱더 승리하는 한 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동행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